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은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소명의식이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 그래서 나중에 제목이 바뀌었다 그랬죠.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센다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사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은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요 군사로 부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활은 영적인 생활, 다시 말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로 부른 자를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1차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다 그랬죠. 1세대 때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요. 5장부터 이제 10장 10절까지 민족 성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성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5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1장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제 진영을 민수기 2장에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진영을 짜잖아요. 그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게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진영을 저렇게 짜라.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멈췄을 때는 저렇게 짜고 또 전진할 때는 성막을 앞에 두고 유다 지파부터 앞서가고 저런 식으로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그러니까 성막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레위 지파를 부르시면서 성막 그림을 보면 그 성막 제일 안쪽에 그게 다 레위 지파예요. 문 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지파 있죠. 이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성막의 기구를 어떻게 가지고 이동할 것이냐 그들의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하나님이 진영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진영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병과 유출병이 있는 사람 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아무나 그렇게 부정한 자들이 그 진영 가운데 함께할 수 없다. 또 공동체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내 한 사람의 거룩이 공동체의 거룩과 연결되고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36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공동체다. 한 식구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나 개인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또 나오는 게 의심의 소재 있죠. 의심의 법. 이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에 이렇게 저주의 쓴말을 풀어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고 그게 또 만약에 진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여자가 배가 부르고 뭐 너뚜다리가 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 의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 때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누가 속이고 거짓말하면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받아주고 그런 게 관계가 또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6장에서는요. 나시린의 소원, 나시린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일반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생포도나 다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렇게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시린의 소원은 결국 누구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다. 제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소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이삭도 내가 이삭을 주겠다 해놓고서 이삭을 주시고,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셨으니까.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약 신약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걸 이제 뭐라 하냐면은 한마디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걸 봐야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처럼 목사를 꾸짖어요. 목사님 뭐합니까 지금? 이래야지요.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게 교회가 최고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단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일한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 것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건요 번아웃 돼요. 나가다 지쳐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결과가 안 좋으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요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광야로 가라. 빌립 집사 보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그럼 그냥 가는 거야. 자기 뭔가 좀 부흥하려고 하는데 야 가지 마. 바로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디옥 교회 부흥하는데 야 너 선교사로 가라. 그냥 가는 거야. 억울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40년에 앉은 뵙기를 일으켜도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그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이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귀가 따갑도록 자꾸 제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이 홍해 가르듯이 이게 쫙 갈라지고 이런 신앙의 체계가 색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 반복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 반복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소론이 너무 길어버렸네. 이제 본론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1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지금 이 7장에 와서는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렇게 나와요. 예. 장막 세우기를 끝낸다 이 말은 장막 세우기를 언제 끝내냐면은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요. 17절에 가보면 출애굽한 지 2년째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2년째 1월 1일에 승막이 왕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가 막 한 7, 8번 올라가, 정확히 지금 그 출애굽 강의할 때 했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의 뭐 한 7, 8번 올라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성막을 짓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막이 완공이 되고 이제 봉헌식이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 지금 1장에 가보면 인구조사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되잖아요. 이거는 2월 1일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서 1장부터 지금 4장까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구조사가 1차 인구조사가. 그 인구조사가 다 끝나고 군사가 다 끝나고 레이는 또 군사에 넣지 말라 그래가지고 레이는 따로 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레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레이를 뽑는데 그것도 군사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뽑고 레이는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고아 자손이나 또 무란이나 조수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거 다 진영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다시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요게 거의 한 50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짧은 한 달, 2달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7장에 들어와서는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성전 봉헌식 때 있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 인구조사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 봉헌식 때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 의미를 이제 되새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봉헌식 할 때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잖아요. 레위기 때 우리가 다 했던 건데 기름을 다 바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러지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진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이 메시아, 예수님께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을 부음 받아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창세기 가보면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요.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평범한 장소였는데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니까 그 베델이 특별한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다 이 말은 특별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사무엘 선자가 살았던 그 마을이 라마나요시거든요. 그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지역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울도 거기 들어가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다는 것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앞에 건 성경 안 띄웠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쓸모없고 부족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 근데 동시에 우리는 기름 부은 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죄가 없는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니 이게 어떻게 동시에 존재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죄악된 한편에 내 안에 죄악과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난무한 더럽고 추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동시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간에서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더럽고 추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죄의 뿌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타나는 죄는 복수예요. 여러 가지예요. 더럽고 추하고 막 이런 죄악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죄의 뿌리, 그건 이제 단수예요. 내 안에 근본된 이 죄의 뿌리를 봐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짓는 죄를 통해서 죄의 뿌리를 봤단 말이에요. 아, 나는 모태의 죄 중에 태어났구나. 그걸 봐야 돼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죄를 더하게 한다, 이 말은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보면서 아,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의의가 없구나.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 나는 죽었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대책이 없구나. 내가 행하는 거는 악밖에 행하는 거 없구나. 바울의 고백처럼 나 눈만 뜨면 죄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보다 10배 뛰어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죄밖에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그럼 빨리 포기해야 되겠죠. 아, 항복해야 돼. 아, 나는 안 될 놈이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지금 내 안에 거룩한 의가 있고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고 기름 부은 마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단 말은 내 행위는 없는데 이분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다고, 정과 흠과 티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기적이고,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분의 의, 이분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고 이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이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을 믿는단 말은 내 안에 이 죄가 얼마나 내가 처절한 죄인인가를 날마다 자각하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이분에게 내가 떨어지면 나는 죽고, 이분에게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 앞에 멀어지면 나는 진짜 죄밖에 안 짓고, 이분 없으면 안 되는, 철저하게 이분만 따라다니고 이분만 의지하고 이분만 바라보고 이분에게 목숨을 걸고 이분 안에만 거하려고 그러고, 이분 안에 거한다, 은혜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안에, 그 자비와 긍휼 안에만 거하려고 목숨을 걸어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우리의 최고의 행위가 이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그분 예수님 발 아래 나가고 엎드리는 것, 이거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참 이미지가 잘 정리됐죠?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 시작이고 끝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늘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온식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휘관들이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계송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헌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명당 한 마리씩 소 덕계가 있는 수레를 드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가용 한 대를 드리는 거예요. 트럭 한 대씩 이렇게, SUV를 드리든지 이렇게 짐을 실을 있는 트럭을 한 대씩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이제 소 한 마리씩 또 보니까 그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야 그러면 그거를 레인에게 줘라. 레인. 그 해막에 봉사하는 데 쓰도록. 그러니까 성막에 그 기구들을 이사하려고 그러면 짐을 싣고 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면 지휘관들이 왜 수레를 헌물로 드렸을까요? 교회에 성막에 이게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 짐을 나르고 구름막 이렇게 있는데 길도 안 좋고 가는데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걸 하자 해서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모세에게 친히 야 그거는 레인들에게 게르손 무라리 구하 자손들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12일 그 12지파니까 감독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면 소를 이제 잡아서 드리는데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제일 먼저 이제 뭐냐면은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막을 한번 볼게요. 성막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은 성막 제일 앞에 쓰는 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 있죠? 유다 지파가 있어요. 오늘 여기 자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째 날에 11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제단의 봉헌물은 이제 번제단의 봉헌물이에요. 성막의 봉헌식을 하는데 자 10절 한번 보세요. 제단의 기름을 바르는 날에 그러니까 번제단 있죠? 번제단의 기름을 바르는 날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봉헌식 중에서도 제단을 중요하게 여겨요. 제단을 봉헌할 때 이 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을 의미하고 올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 몸을 드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12절 봅시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첫째 날에 나손이 그 지도자인 나손이 하는데 헌물은 뭐냐면은 13절 보니까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은사발이에요. 은대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그러니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 소제 제사예요.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 그러니까 소제 번제물 드리죠. 수송아지 한 마리, 그냥 수송아지 한 마리 드리네요. 또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그러니까 순염소는요, 속죄 제물은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평민들은 순양을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 대표에서는 또 그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족장은 순염소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휘관들이니까 족장에 맞춰서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엄청 많죠. 여기 보니까 소 2마리예요. 그리고 또 순양 5마리, 또 순염소 5마리, 또 거기에다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나손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이게 헌물로 드리면 이게 보통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지금 뭐 소 잡죠, 양 잡죠. 이게 뭐 근데 화목제물은 왜 많을까요? 화목제물은 같이 나눠 먹잖아요. 다른 제사는 그냥 홀라당 태워드리는데 화목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또 그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요.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이게. 속건제 빼고 5제사가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막 제사가 다 나와요. 이걸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한번 봅시다. 19절은 뭐냐 이제부터 쭉 나오. 18절 보니까 18절 보니 이사갈 나오죠. 18절 이사갈 둘째 날부터는 이제 이사갈 드려요. 이게 순서를 한번 보세요. 그림을 아까 그림 보세요. 이 순서가 지금 유다 지파들이죠. 첫째 날. 둘째 날은 이사갈 드리고 셋째 날은 스불론, 넷째 날은 밑에 루벤 있죠?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드리고 갓 드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드리고 므낫셋이 이제 두 번째예요. 베냐민과 므낫셋에서 그림을 나중에 바꿔주면 좋겠어요. 므낫셋 드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 드리고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이제 아셀, 그 다음에 납달, 이렇게 첫날부터 또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 진영이 있는 순서대로 12일 동안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18절부터 오늘 지금 장장 이게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오늘 장이에요. 무려 지금 89절까지 있잖아요. 89절까지인데 제가 17절까지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하는 이 제사를 다른 지파 지휘관들이 하는 제사와 똑같은 내용을 지금 12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물도 똑같은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12번 반복할까요? 아니, 이렇게 다른 지파도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12번을 지금 장장 89절 되도록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뜻이 있고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 장장 89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1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마다 각 지휘관들이 한 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의 천안함 그 사건 벌어졌을 때에 한 사람 돌아가셨던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돌아가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 몇십 명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지만 한 사람 불러줄 때는 그 유족들이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걸 또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지만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한다는 걸.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또 반복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반복해서 제가 앞에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이 학가다 교육을 해서 늘 반복 교육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에 깊이가 달라져요. 깊이가 자꾸 스며들고 내 영혼에 스며들고 자꾸 또 되새기고 또 반복하고 또 말씀을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잘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엉뚱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배탈 나고 소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말은 자기는 뭐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걸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려서 세상으로 뛰어나가 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죄악에 빠져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끼어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또 내일도 넘어지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다시 그 은혜로,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고 10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쓰러지고 넘어가지만 다윗이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서 그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잘 바라보면서 또다시 일어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의 그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장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 뜨거운 심장을 내가 붙잡으면요,
이 손에 진동이 와요. 그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뜨거운 그 심장을 만져도 어떻게 내 가슴이 안 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만졌는데 어떻게 내 가슴이 안 뛰냐 이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지. 그럼 오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뜨거운 그 피를 내가 만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전율이 오고 내 신앙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물을 한번 보세요. 12지파가 똑같은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뭔가 하나님이 구별하고 있잖아요. 유다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고 세 지파를 앞에 두고 꽁다리 또 다른 지파 두고 뭔가 또 네 지파를 따로 구별하고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고 뭔가 차별을 자꾸 두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차별을 뒀잖아요. 뭔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뭔가 차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제물 드림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질서상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런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가 목사가 제일 높다가 이 말이 아니라 목사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고 또 쉽게 말하면 우리 목이고 목소리고 뭐 어떤 그런 차원이지. 예. 그게 더 특별히 높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다 똑같은 공동체 똑같은 한 몸이다 보니까 그 공평성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별되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기라.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라. 그 너에게 유익이 없다. 뭐 이렇게 교회도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동시에 더 높고 낮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봉헌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똑같이 공평하게 성막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공평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봉헌 예물을 이제 드리면 이걸 이제 나눠주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 그건 드리는 순간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구제하면은 누가 올라가요? 구제한 사람이 올라가요. 네, 존경받고 대단하다.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어느 마을의 회장이 마을에 1억씩 1인당 몇 천만 원씩 1억씩 다 줬대요.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뭐 사람들 동의 받아가지고 주민등록하고 통장하고 뭐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줬는데 뭐 공구나 이런 걸 이장이 뭐 이렇게 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 마을을 지켜서 감사하다고 예. 뭐 1억씩 몇 천만 원씩 10년 사는 사람 20년 사람 해가지고 회장이 그렇게 줬더라고요. 그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높임 받는 거예요. 구제하면은. 근데 교회는 헌금을 하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 드린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걸 이제 어디에 하느냐? 교회에 필요한 곳에 레인에게 그걸 나눠줘요. 그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한번 볼게요. 한번 봅시다. 그걸 나눠주는데 7절에 봅시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금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 그러니까 수레 6개 중에서 수레를 2개를 보내는 거, 2대를 보내는 거예요. 소는 4마리, 그죠? 그 다음에 무라지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 뭐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게르손은 천막을, 그러니까 천 있죠, 천막들을 옮겨요. 그러니까 이제 수레 2마리 주고 무라지 자손들은 수레가 4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막을 거두고 나면은 기둥이야 그 받침대가 몇십 킬로예요. 그 하나하나 기둥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수레 4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도 8마리 줘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고아 자손에게 주지 않아요. 고아 자손에게 왜 안 줬을까요? 네, 고아 자손들에게는 등잔대, 떡상, 벗견을요 다 어깨 매야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딴 무겁지만 수레 끌고 뭐 앞에 밀고 뒤에 밀고 가는 사람하고
구하자수들은 수백 킬로, 수십 킬로 막 이동할 때마다 다 그 떼양볕에서 그걸 들고 있어야 돼. 이거 어깨 메고 가야 돼. 구하자수는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어깨에 매라 하기 때문에 수레를 안 줘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고아자손들이 어깨에 매라 이 말은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고아자손들이 고생했어요. 우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뭘 고생했냐면은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다음에 등잔 때는 빛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향단은 기도의 삶, 떡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구들은 어깨에 매야 돼요. 그 어깨 안 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코 다지잖아요. 다윗도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기랏 여아림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기구들은 다 수레 옮겼으니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블레셋 땅에 17개월 있다가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니까 그건 이방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없는 사람도 또 뭐 교회의 질서나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데 교회에 또 행정 절차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아자손들이 그 성전의 기구들을 어깨에 맨다는 의미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에 그 정리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빛된 우리가 빛의 생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쉽게 하는 게 내가 어깨에 매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를 지고 자기를 예수님 나를 따라오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은 내가 해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각자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예배 생활을 대신 해주는 게 쉽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닌데 예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 다음에 빛된 생활 이거 편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메고 가야 돼요. 그 광야 40년 길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고 오실 때까지 말씀 보고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된 생활을 예수님의 그 빛을 너에게 빛이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그 빛은 예수님의 착한 행위예요. 예수님의 착한 행위.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내 행위보다 100배, 1000배 뛰어난 행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병문 선생님 봤을 때는 저 인간이 저런 행동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하지? 그 사람의 감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예, 그 정도.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7번씩 7번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토해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해요?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부활을 발견해야 되고 부활을 캐내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막 그분 앞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난한 거예요. 이 사람은 1년 365일 가난할 수 있어요. 그 부자는 좀 뭔가 기도하고 말씀 좀 보면 배가 불러요. 성경 몇 장 읽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면 이걸 한 달 생활 해보세요. 그래 배가 불러가지고요. 이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안 해도 돼요. 왜? 배가 부르니까. 그 사람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하더라도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도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진짜 은혜 안 있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부활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예. 말씀을 하면요, 우리가 오늘 이 봉헌식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따로 구별해내는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고 기름 부음은 장소가 구별되고 사람이 구별되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과 구별된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예요. 이 예배 장소가 세상과 구별된 장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처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나만의 기름부음 라마나얏 그곳에 가면 은혜가 되는 곳 기도원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 우리의 몸이 구별된 몸으로서 라시린으로 레이지파로 기름 부은 반자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 제단에 지금 제단 봉헌시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내가 또 뭐냐 하나님 앞에 흥모를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요? 교회에 필요한 것 지금 이 지휘관들이 필요한 것을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가 필요할까?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헌금하게 돼 있어요.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해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절개 낸 자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만들기 위해 은혜로 이걸 만들어내는 게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요해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나 뭐였나 살펴보고 또 드리고 또 내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걸 살피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요. 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만 말할 때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휘관. 다른 지파도 할 때는 지휘관 누구 하는데 유다 지파에는요 지휘관 말을 빼버렸어요. 이 말을. 그 말을 빼는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유다가 지금 제일 앞서고 앞에 나갈 때 제일 앞장서고 성막 진영할 때 제일 앞장서고 최고잖아요.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 오고. 근데 거기에 지휘관 이 말을 뺨을 통해서 랍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앞섰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각자 은혜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선 자로서 앞선 자는 더 겸손이 필요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헌금 많이 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이 사람들 더 티를 내면 안 돼. 더 이름 없이 더 이렇게 무명으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은 그게 반대가 되어서 교회가요 많이 헌금하고 많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교회가 제일 크다 보니까 교회가요 목사님이 몸살을 안고 장로님이 몸살을 안고 군사님들이 몸살을 안고 온 교회가 몸살을 앓아요.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또 우리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견디지를 못해요.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왜 목사가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그걸 오히려 막 계속 그걸 뭐 깨트려 버리니까 그런 생각이나 사고를 깨트려 버리니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늘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정말 봉헌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뭐 지금 빚이 없어서 또 감사하지요.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교회로서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이제 성전이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봉헌식 아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놓고서는 지금 내 거예요. 내 몸도 내 거, 내가 가진 것도 내 거, 자식도 돈도 다 내 거. 그 아직 봉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셔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내가 근심할 거 하나님이 근심하지. 내가 한 90% 근심이 줄어든 거예요. 자식을 봉헌해버리면 하나님 자식이구나. 어느 순간 저한테 깨달음이 올 때 왜? 내가 해준 걸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봉헌해버리니까 너무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그 무책임한 거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기도하지만 이 마음이 자세가 틀려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책임져주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그런 봉헌식이 제단의 그 봉헌식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